주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되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9절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0이 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바라보시면서 저녁에 보니 더 반갑네요. 또 저녁에 보니 더 사랑스럽네요. 네. 저녁에 보니까 더 좋으시죠? 얼굴도 빛이 더 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 이 말씀 별로 싫어하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편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은요, 복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 복받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시편 1편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복에 대해서,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복 있는 의인과 함께 망하게 되는 악인이 누구인지도 함께 알려주십니다. 시편 1편 말씀 마지막 말씀이 시편 1편의 결론인데요. 우리 6절 말씀 보시면요. 시편 1편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입니다. 다들 아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의인과 악인의 구분이 무슨 착하고 악하고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인들은 어때요?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정말 싫어해요. 다른 세상 이야기, 드라마나 영화나 세상 이야기는 듣기 좋아하는데 유독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그러면 그냥 머리 아파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듣기를 정말 싫어하고 또 그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도 절대 그 말씀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는 걸까요? 첫째로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요, 오만한 자, 교만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교만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 이집트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름 본명이요, 김교만입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이제 선교사는 본명을 못 쓰니까 김바울이라는 선교사님인데요, 네이버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참 잘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그래서 이 한자로 하면 뜻이 좋다고 그래요. 가르칠 교와 넓은 만자인가요? 그래서 그렇게 만자 돌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이제 몇 년 이제 사역하다가 동생이 이제 친동생이 또 이렇게 선교사로 와게 됩니다. 그 동생 이름은 김거만입니다. 넓을 클 거자 있잖아요. 한자로 보면 너무 뜻이 좋아요.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이, 이 김교만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이집트에서 어디 나라 간 줄 아세요? 오만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네이버에 실제 있습니다. 내가 좀 아시는 선교사님인데 이집트에 선교 잘하시다가 이렇게 설교도 참 잘하시는데 이집트에서 오만으로 갔습니다. 교만하니까 얘기가 생각나네요. 아무튼 그냥 김교만보다는 저는 그냥 김바울이 나은 것 같아요. 그분 선교사님 이름이요. 그렇죠? 바울이 작은 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울은 큰 자고. 네, 그래서 이 자기 생각에 차 있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요, 비웃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과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요, 다른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아니면 말씀을 읽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이고요, 말씀 듣기를 좋아하느냐, 아니면 말씀 듣기를 싫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차이예요. 뭐 악한 일, 선한 일이 아니고요, 이 차이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저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앉아서 듣는 것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질 않고 늘 맴돌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돌아요. 지금 요즘 제가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독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읽은 말씀이요, 늘 머리에 맴돕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이 말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설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낮에도 신명기, 밤에도 신명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늘 맴도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걸요, 시편 1편 말씀에서는요,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매일 날마다 묵상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늘 언제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또 남유다의 선한 왕 여호사밧이 서로 사돈지간이 되었어요. 서로 이제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이 결혼해가 사돈지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강요에 못 이겨가지고요, 이웃나라인 그 당시의 강독이었던 아람을 정복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돈지간이라서 별로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그런 가운데 따라온 그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마음은 안절부절 전혀 편치기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슬려서 행하게 되면 그 영원히 평안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나는 그거와 그릇된 방향으로, 그릇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마음 편치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미가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듣게 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무시했던 아합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합도 사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심 두려웠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은 것이죠. 말씀의 능력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들려진 말씀, 뿌려진 말씀은요, 말씀 그대로 그 존재 가치를 드러냅니다. 의인에게는 힘과 빛이 되지만 그 말씀이 악인에게는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늘 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보시면요, 4장 2절 말씀인가요?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뿌려질 그 사람의 마음밭을 탓할 필요 없이 한번 뿌려진 말씀은요, 분명히 살아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은요, 반드시 지금에는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전혀 이렇게 아무런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은 반드시 언젠가는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요일마다 아침부터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씨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든지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원했던 전쟁을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하나님 말씀처럼 죽게 될까 봐서 너무나도 두려운 아합 왕은요, 왕의 복장을 입지 않고요, 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 유다 왕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의 복장을 입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악인의 생각은요, 참으로 악하기도 하지만요, 비겁하기도 합니다. 적군인 아람의 군사들이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만을 쫓아다니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깨가 일시적으로는요, 딱 들어맞았습니다. 아람의 왕인 베나닷은 한번 이스라엘 이 아합 왕과의 싸움에서 패한 적이 있어서 서로 이제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목표는 오직 다른 거 없어요. 이 아람 왕을 죽여가지고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이 아합 왕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복장을 한 여호사밧이 그 덤터기를 뒤집어 쓰게 된 것입니다. 자기만 계속해서 뒤를 쫓아오는 아람 군대를 보고 여호사밧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는 아합이 아니라고 신호를 보낸 겁니다. 아합의 장깨는 여기에서 그 효력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을 한 아합 왕을 아람 군대가 그리 쉽게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34절 말씀 보시면요, 어떤 군사가 그냥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 왕을 정통으로 맞췄고 심지어는 갑옷 사이의 틈을 박혀서 치명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리게 되어서 아합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죽게 됩니다. 우리 22장 34절 말씀 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에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예, 첫 번째 부분 그 첫 줄에 한 사람이 어떻게 활을 당겼다고요? 무심코. 여러분, 무심코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라요, 어떻게 했다고요? 무심코 화살을 당겼는데 왕이 맞은 거예요. 아합 왕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무심코라는 이 말에 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무심코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일부러 쓴 이유는요, 그 일이 절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뜻을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아합 왕이 피를 많이 흘러서 죽게 된 이유가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합 왕이 탄 수레가 옴짝달싹 못하게 붙들려 있었다는 겁니다.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그냥 무심코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연히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우연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세밀하고 작은 일까지도 다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대로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섭리를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우연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모르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실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곧 아합 왕이 죽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았을 것뿐입니다. 우리 삶에도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 모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밀한 섭리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미리 알려주신 대로 우리의 삶은 이끌어집니다. 참으로 힘든 고난의 끝에 하나님은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세상의 그런 유혹 가운데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을 이루고 복이 되도록 합하여 합력하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무심코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절대 무심코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무심코라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로요, 이 무심코는요, 무관심입니다. 뭐라고요? 무관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알고 계시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보시는 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절대 결코 관심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은요, 그 일에 대하여서 무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일일이 와서 물어주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이면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기를,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둘째로요, 무책임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관심마저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기도로 아뢰면 더 책임지시고 맡아주십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아도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기도로 아뢰면 기쁨으로 감당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호사밧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우유부단해가지고 악인의 자리에 동참했지만 하나님이 죽음은 피하게 해주십니다. 전쟁에서 소리친다고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까? 아람의 군대가 오직 암만 쫓게 하셔서 여호사밧을 책임지시고 구해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은요, 책임을 다할 수 없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사람의 사랑도요, 관심을 다 가질 수 없이 약합니다. 사람이 자꾸만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면 결국에는 무관심과 무책임의 상처를 받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무심코 일하지 않으십니다. 자녀들인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무한한 책임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주관하시는 것이 그게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의인은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의롭게 착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선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요, 의인은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